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강해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가 작은 장수가 아니라 50장이거든요. 근데 49장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죠. 그게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아주 잘 연결이 돼요. 물론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가 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49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유업을 이어가고 또 나중에 부탁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하고 그 유언을 하고 당부를 했던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모두 다 불러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후일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12지파 얘기가 꼭 나오는데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12지파별로 조직이 되어서 관리되고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자기 지파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조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파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부탁할 이 얘기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끝내고 이제 12아들을 소집해서 부릅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쇠약해져서 이제 몸을 가누기 어려운 그런 병든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기력이 쇠할 때까지 사명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그 말 원어는 외시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준행하는 것까지 이르는 샤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명령형으로 너희는 모여 들으라 했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명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 강조점이 앞에 모이라고 하는 말보다 들으라 그리고 준행하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간교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던 육적인 야곱,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룬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적극적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한 문장에 야곱은 두 번 다 사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같이 넣어두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 이 이야기는 육적인 아들, 인간적인 야곱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인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너희들, 그런 것을 통칭하는, 함께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 개인에게 국한되는 그런 축복과 예언이 아니라 이들 후손, 이스라엘의 각 지파, 더 나아가 미래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표해서 받는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구체적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혹은 둘씩 부르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룹니다. 먼저 예언의 대상, 축복의 대상은 르우벤입니다. 장자지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첫 아들이고 장자라고 하는 이 첫 아들에 관한 의미는 가족 중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정신적, 사회적 지도권을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았고 아버지 재산을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은 게 장자입니다. 또 아버지를 대리해서 집안을 대표하는 아들이 장자이지요.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장자의 힘과 권한을 가진 너 르우벤아,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을 했는데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남자로서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를 이을 남자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력의 시작이라.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풍은 위험이 넘치고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 아지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동물들에게 사용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용할 때는 내 능력이 아닌 적의 힘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힘만 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권능이 탁월하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네가 힘이 있지만 힘뿐이다, 은근히 꼬집는 말입니다. 그 꼬집는 말을 야곱이 꺼냈던 이유가 뒤에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면서 야곱이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르우벤의 결점을 밝히고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물이 끓은 것 같았다고 하는 표현은 음탕, 변덕, 경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파하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르우벤은 충동적이고 음탕한 성격의 소유자,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르우벤이 소모인 빌하와 통간한 사건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데 그걸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소모를 통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형통입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겠다. 탁월하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보다 남거나 풍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모든 권리와 능력은 유다 그리고 요셉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얼마나 장자 르우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했는지 그것을 아주 이 마지막 유언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권리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한 행동,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야곱이 말한 이 르우벤에 관한 저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어리석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 말을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는 르우벤의 자손들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모세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나고 분노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식,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르우벤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의 자손들보다 잘 되질 않았어요. 그가 물론 그런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아버지로부터 따끔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도 항상 조상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조심하고 삼가하고 더 이상 잘못하지 않도록 만드는 경계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잘못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형통의 복을 잃어버렸던 르우벤을 교훈 삼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제 노쇠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멀지 않았을 때 12 아들을 불러서 교훈한 그 교훈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르우벤이 잘못하고 어리석은 짓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아멘 하면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